신앙생활 시리즈를 계속해 나가는 중에 한 번은 신앙생활 시리즈의 중요한 내용을 하고 또 한 번은 복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10번째 강의 교회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복습이란 것은 10강을 이해하는데 또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유익한 사실들을 좀 우리가 보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역자들이 특히 조금 복음을 깨닫고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교회의 축복에서 세상이 장악한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또 주님의 재림시까지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교회의 축복에서 좀 봐야 될 게 첫 번째 이제 교회의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좀 성향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는 겁니다. 좀 영어로 말하면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 그러니까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유형교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형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빛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교회도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정말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성도와 불신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그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는요, 한마디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형교회는 전국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 성도가 하나 된 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작게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만드는 그 작은 신앙 공동체도 무형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성을 안다면 우리는 유형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있는 곳곳에 세워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고요, 천상의 교회가 승리적 교회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그 존재가 정치와 경제와 어두움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라와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여론과 싸우기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천상의 교회는요,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승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직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가 있습니다. 외형적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집사, 여러 성도, 또 그러면서 여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어떨 때는 이런 여러 봉사팀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직 속에서, 그래서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이 다 돌아가는 외형적 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을 조직적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럽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스승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명만 있어도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면 그 당연히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적 교회는 뭐냐? 영적인 연합체입니다. 서로 믿는 자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전 성도가 각 지체가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각자의 다 맡은 바 역할들이 있어서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져 있는 그것이 유기적 교회라는 거예요. 조직적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을 딱 감당하기 좋아요. 선교, 또 후대를 세우고 또 진리를 지키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직적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유기적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고 믿는 사람들 간에 은혜가 나눠지고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낙심하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더 힘을 얻도록 살아나도록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울타리가 너무 크면 그 안에 또 조그마한 성도들끼리 패를 만들거나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구역이나 목장이나 여러 갖가지로 묶어주셨을 때 그 속에서 같이 신앙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러는 중에 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유기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에 있는 성전과는 다릅니다. 그 성전은 이미 믿는 자 속에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성전이 왜 필요하냐 계속 얘기하죠. 성전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안전한 장치가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 교회가 이루어 나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유기적 교회가 왜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유형 교회가 왜 필요하고 무형 교회는 왜 필요하냐, 그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교회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또 어떤 그마다 그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좀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함께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유형교회라는 교회 속에서 뭐 화려하게 막 악기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막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무반주로 불러도 전체가 부르는 중에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한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찬양이 살아나고 또 기도가 뜨거워지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주관적인 그 은혜가 객관적으로 맞구나. 목사님을 통하여 앞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형교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유형교회인 참빛교회에 같이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깨달았던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뭡니까? 그 은혜가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되고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또 개인적인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형교회는요, 온 가족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그 연령에 맞게끔 인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유형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형교회도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나 혼자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인도를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유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연예인이라 칩시다. 그럼 내가 연예인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연예인 다니는 교회에 이제 내가 주일이 됐는데 내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연예인들끼리는 맞는데 뭐가 있죠? 내 남편은 연예인이 아니다. 내 아내는 연예인이 아니다. 내 자녀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교회라는 그 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전문인도 올 수 있고 또 교수님도 올 수 있고 또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아주 나이 어린 사람부터 아주 나이 많은 사람까지 온 성도가 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인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먼저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서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반을 만들어서 10주 만에 성경을 읽게 한다. 아니면은 우리는 뭐 한 달 만에 성경을 읽게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금 깊이 있는 말씀들을 같이 배우고 신앙서적들을 같이 나누는, 그러면서도 뭡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거, 또 복음 기초에 대한 거, 또 성경에 대한 거, 직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겠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큰 교회는요,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고 자신이 배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정말 자기가 교회의 비전 속에서 교회가 다양하게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정말 동참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도 동참하고 또 우리가 직접 그 일에 사역하면서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새가족이나 누군가가 와서 편안하게 자신에게 맞게끔 그 환경에끔 맞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새가족이 와서 편안한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내에 성도들이 와서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아도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감추어지고 더 보호되고 더 수용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참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저 혼자 만들어갈 수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봉사 선교팀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무형교회를 통해서 얻는 축복도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나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이 무형교회를 참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 일터라가 될 수도 있겠고 지역도 될 수 있겠죠. 거기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곳, 지역일 수도 있겠고 직장일 수도 있겠고 마음이 맞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취미가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요,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현장에 딱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인들끼리 모일 수 있어요. 직장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만들어진 걸 신우회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 통해서 지인들과 함께 딱 그 현장에 맞게끔 또 전문에 맞게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공무원은 공무원, 군인은 군인에게 맞게끔, 직장인들은 직장인에게 맞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낮 12시쯤 돼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의 직장인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이렇게 직장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으면 또 현장에 맞는 무형 교회가 하나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제자 중심의 사역이 진행되면 돼요. 같이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유형 교회는 어떨 때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을 챙기기도, 정말 챙기기도 해야 돼요. 또 정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을 계속 기도로 또 정말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무형교회는요, 관심 있고 마음 담고 또 그 일에 또 정말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제자들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아니면 무조건 버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굳이 정말 관심이 없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같이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 중심의 사역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눈이 있으면 좋아요. 대부분의 불신자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눌려 있을까? 분명히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눌려 있을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눌려 있을까? 이 사람은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을까? 이 사람은 진짜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은 돈에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눌렀구나 생각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맞게끔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 사람 제자일까?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제자라는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세요. 잘 되는 사업이 왜 닫히는 줄 아세요? 제자 사역에 방해되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열려요. 뭐 때문에요? 제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중심의 사역이 우리가 무형교회에서 가장 중심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현장, 그 직장, 그 전문의 현장에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무형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유형교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운 교회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고 또 밖에 나가서도 불신자를 살릴 만큼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내가 진짜 교회고 성도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 또 뭡니까? 전투적 교회, 그 다음에 승리적 교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조직적 교회. 그러면서 뭡니까? 유기적 교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형교회를 통해서 얻는 축복, 로컬의 축복이죠. 그리고 무형교회를 얻는 축복, 파라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다면 가장 복된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습의 시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